네, 오늘 말씀 나눔하시죠. 네. 요한복음 1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깊게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고, 또 그 실제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끌려갈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자신에게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이 굉장히 깊게 또 전해 주실 때 또 열려지고, 또 제 자신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들이 많이 지고, 이게 결국은 말씀하셨던 내 안에 부활한 예수, 내 안에 부활한 예수가 사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분명해지고, 예전에도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나으심,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 그러면 중간에 성령 강림을 꼽살에 끼웠는데, 성령 강림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론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아주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칼빈주의에 속해 있는 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또 돌아보면요, 주일학교 신앙,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이 진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예수, 십자가, 복음,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부흥회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도 이제 이렇게, 그때는 저희 부모님은 교회는 안 다녔는데 저도 부흥회 자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여튼 어떻게든 갔겠죠. 근데 그때도 보면 정말 외치는 소리들이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 자아가 커지면서 자꾸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렇게 알았던 신앙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처음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느낌? 그러니까 언젠간 한번 들었고, 제가 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콜링을 통해서 신학교를 갈 때도 어떤 신학교로 가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통합측 교회도 다녔고 합동측 교회도 다녔고 또 대신측 교회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고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신학교 갈 때 거의 성장했던 교회에 그대로 가니까. 근데 저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진짜 하나님 주권적인 그런 신학을 좀 배워보고 싶다. 삶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만큼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신학교를 선택하게 됐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100% 사람 0%, 이 신앙이, 이 어떤 복음이, 이 삶의 실제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 가고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내 뜻이 있으니까 자꾸만 내 뜻에 합당한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육적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돌문을 사람들이 굴러내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또 이제 들을 때 참 은혜가 많이 됐었던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문을 왜 못 굴렸겠냐.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굴려야겠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돌문을 옮겨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문까지 다 굴려버리고 해버리면 사람이 뭐 하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했을 때도 진짜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문을 굴려야 되는구나. 또 뭐 다윗 설교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설교 들어보면 다윗이 그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연마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연마한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또 그렇다. 그 은혜,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받으면서 또 내 자신도 물맷돌을 갈고 닦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문을 잘 굴릴 수 있을까. 그런 둘 다 이제 둘 다 덜이라고. 예. 이제 그런 정말 그런 내중심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걸 나는 이제 한국의 유교 사상이 있는 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부모에 대한 유난 효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살리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셨는데 더 이상 심력 끼쳐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께도 심려를 끼쳐드려가지고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되게 죄송스럽고 아버지를 참 애녹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 불러주셨을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서 하나님 기쁨을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인되어지는 것들이었잖아요. 전적으로 부인되다 그때 그 부인될 때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많았었어요. 버리기가 참 아깝더라고요. 이거 괜찮았는데 이거 이런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저를 씻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속아 살았구나. 그리고 처음에 이게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5년 동안 이 과정 속에 막 처음에는 막 이 복음이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왜 이걸 안 듣지? 막 그러면서 막 저돌적으로 달려들어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한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이 경험 단계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봐도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도 이해하는 거죠. 5년 전에 만났을 때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가 좀 더 고생해봐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명은 애쓸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생명은 전혀 애쓸 필요가 없이 그 생명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생명 예수 생명이 있음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밖에 계신 걸로만 저 자신이. 근데 그게 복음으로 들려져서 처음엔 그게 가능할까? 그거 안다고 해서 되나? 알면 행해야지. 그리고 이제 자꾸만 명령문으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지식이었던 것 같고 내 삶 속에 경험되니까 그게 명령이 아니라 이 사람도 경험했구나. 전 목사님도 그걸 경험하셨구나. 또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됐으니까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날에는 말이야.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중심적으로 믿었던 하늘은 정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전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대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졌던 그 하늘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일을 저에게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게 이게 막연히 재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자신에게 이미 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음. 죽음을 발견할 그때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되니까 그날에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네.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또 어떤 그 반응에 대해서도 좀 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요즘 저에게 이제 조금 숙제는 이제 저에게 이제 고민되어지고 약간 이제 좀 더 생각되어지는 게 저희 교회거든요. 음. 이게 이번에 제가 웨체스터 위쪽에 올라가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음. 그리고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음. 정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됐든 카메라 앞에 계속 있었고 근데 너무 그 정전이 딱 되는 순간 완전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는 틀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음. 음. 뭐냐면 이제 적어질 대로 적어졌잖아요. 작아질 대로 작아진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막 거기에서 어떻게 그 부담을 갖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음. 이거라도 놓치지 않고 싶은 그 어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다루고 계시나? 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이제 지식적으로나 어떤 이론적으로는 이제 교회는 우주적 교회야. 그리고 교회는 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그 작은 것을 또 붙잡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붙잡고 이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잘 이렇게 또 케어하고 가야 될 텐데 여전히 제 손에 넣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마음이에요. 어, 이 교회가 깨져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제 안에서 내 교회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게 깨지고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네,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이끄신 대로 뭐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한국 갈 때 뭐 5주 동안 비었는데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면 없어지고 그래도 뭐 좋다고 모인 사람 있으면 또 갈 거고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고민돼야 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자꾸 이제 저도 모르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 스스로 막 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웨체스터로 가게 됐는데 웨체스터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자. 이게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실제화되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네. 자유롭고 더 뭐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아내랑 이제 1시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좋아 보여서 내가 좋아 보니까 따라간다 이건 여전히 나더라고요. 네. 예, 여전히 난데 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용기도 없어. 네. 또 더 하고 싶어도 또 어떻게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냥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음,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을 거야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이 좋은 거였잖아요. 음, 아,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걸로 주실 거야. 그 좋은 것이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좋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편이 좋은 하나님의 좋은 편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 어떻게든지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거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더 확실한 신뢰 또 내 안에 이제 경험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점점 더 만나지고 내 안에 부활된 예수가 자꾸 더 개입이 되어지고 나는 간데 없고 구속관 주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근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지식이었던 것 같고 할 네.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끌려가는 느낌? 음, 예전에는 조금 내가 약간 끌려가지만 그래도 내가 끌려갈 바에는 그냥 걸어가지 뭐. 가지.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내가 버티지는 않았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음, 그 길이 어딜지는 뭐 소망은 있죠. 그 길은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이라는 것은. 근데 내 소원은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육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이제 이 간격의 어떤 차이 갭이 조금씩 이렇게 좁혀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또 이 말씀들이 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저기 마이클 호튼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칼빈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번역이 네. 됐더라고요. 그 칼빈의 생애를 이제 마이클 호튼이 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개하고 이제 그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뭐 마이클 호튼이 소개하니까 제일 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해서 이제 조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그렇게 이제 읽는 중이에요. 거기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칼빈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말씀에 올인했다. 그러니까 사역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칼빈도 오직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쭉 흘러내려오면서 어, 어, 그 정통적인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의 본문을 이제 복음으로 풀어주는 거. 그게 이제 칼빈이 했던 거고, 마틴 로드 존스 목사도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10년 넘겠던가.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을 하는데 10년 넘게 들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교한 거죠. 거기에 이제 로마서 한 권에 거의 뭐 10몇 년이 다 올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 하면 마틴 로드 존스의 목사님의 사역은 행정, 신방, 새벽기도 이런 게 아니다. 전도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틴 로드 존스 목사가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이게 딱 하자마자 20세기에 기독교 고전이 됐어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로마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푼 거예요. 한 단어 한 절,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한 절 가지고 설교 두 편, 세 편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제식 설교나 허황한 설교가 아니고 문맥에 다 맞춰가지고
그 단어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체, 또 로마서 전체 안에서 연계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성경을 설교하는지를 그냥 로마서 강의 한 권을 보면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교의 교과서가 되거든요. 설교라는 게 이런 것이다. 저도 이번에 이제 로마서 하면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정말 그 진가를 더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 10년, 20년만 하면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자기하고 다르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요. 만났을 때 칼빈은 다투지 않더라고요. 네.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루터는 독일이고 이제 이렇게 칼빈은 스위스 쪽으로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칼빈이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설교하되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이제 싸우지 않고 듣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참 잘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계속해서 복음적 설교를 이제 하고 그분도 이제 기독교 강요도 하고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제 주석하다시피 설교를 해냈기 때문에 칼빈의 주석들도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것처럼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 쪽에서도 그렇고 교회 쪽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있으면 되죠. 있으면은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절로 생기니까. 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있으면 저절로 이제 죽을 때까지 쉴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뭐 내 필요에 따라 있으면은 하다가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말씀처럼 더 좋은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 더 밝히 보여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사르밧 과부가 정말 아들의 부활을 보고 나서 했던 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알겠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요즘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부활을 이제 죽음 이후로 내가 부활되어야 되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활, 그리고 진정한 내 속에서 이루어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전에는 죽지 않고 부활을 보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빼고. 나는 안 죽고 싶고 부활은 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 생명 역사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 터져 나오는 예수의 생명이 정말 그 생명으로 인해 소생되는 나를 보고 또 자유한 나를 보고 또 그 생명이 흘러가면서 타인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생명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나의 의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이 죽었잖아요. 요즘에 내가 맞닥뜨려질 때 내 기준과 가치와 내 경험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였더라는 것이
너무 밝게 보여지니까 그 나의 의는 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영구적이지도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봤을 때는 요동치 않겠죠. 환경에 의한 거, 나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닌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그거는 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가 훨씬 더 신뢰되고 나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예전에도 입술로는 아버지께 좋다고 했죠. 그런데 그 분별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내 건지 아버지 건지. 왜냐면 분리가 안 되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진정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혼돈된 상태에 있다가 나의 성과 의가 이게 악에 머물러 있고 나의 종편에 나의 자기 중심성이 의라는 게 너무 밝게 보여지니까 상대가 훨씬 받아들여지기가 좋고 그리고 편해지고 공평한 자리에서 만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명 증상이 있어요. 저희가 집안이 귀가 좀 약한데 그러니까 이 체력이 떨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올 여름이 좀 덥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자꾸 생겨요. 자고 일어나면 막 천장이 돌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지럼증이 있으면 자꾸 토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심이 막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건강도 예전에 이제 언니가 자꾸 어지럽다 그러면 운동 안 해서 그런다고 내가 엄청 핀잔을 많이 줬거든요. 운동 좀 하라고 건강관리 자기가 해야지 막 나도 약하긴 하지만 언니는 나보다 더 약하니까 항상 만 언니 건강 운동 좀 하라고 항상 제 속에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이게 이제 계속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가 다르니까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식도 잘 먹고 근데 내가 볼 때 언니는 음식도 잘 편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깔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막상 내가 아프고 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번 주에 자꾸 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어지러우면서 내가 이렇게 일상이 좀 불편한데 언니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어지러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니까 가끔 그 말을 해요. 내가 그 어지럼증이 올 때는 현주야, 내가 진짜 눈을 그대로 아버지가 지대로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대. 그 소리를 몇 번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이제 이번에 작은 경험이지만 며칠 차근차근 오면서 이게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고 약한 그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을 했을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공감한다, 동참하고 있다, 내가.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이해한 척한 거죠. 근데 내 육신은 이해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근데 상대가 느낄 때는 이해 못하죠. 네가 그 사람도 안 살봤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요즘 이제 발견되면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 자아까지도 정말 있는 존재로 내 약함과 내 존재 자체를 받으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약한 상대를 볼 때 존재로 받아들이기가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남편하고 그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 나는 조금만 탕감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착하고 선해서 저 사람을 악하니까 많이 탕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내가 그 1만달한테 탕감받은 자임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나한대 요원을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마음. 네. 내가 이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거 하나 옛날에는 그거 하나 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하냐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내가 그 은혜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사르륵 녹아져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젖어 있다는 게 밝게 보이니까 내가 더 큰 죄를 너무 많이 가진 자이고 내가 그 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데 사실은 작은 어둠을 보면서 내가 내 속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래 그런 고백이 좀 많이 돼요. 남편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존재는 항상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해야 된 존재로 그리고 뭐든지 그런 존재로 그냥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잖아가 항상 땡땡땡이 들어있는 그런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받은 거잖아요. 당신의 사랑과 헌신은 나에게 너무 합당한 거야. 그렇게 지금까지 받고 살았나 봐요. 근데 요즘 근래에 그게 보이네요. 그게 은혜죠. 당신이 많이 기다렸구나. 참았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진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합당하고 당연하게 네가 해야지. 그런데 하나 빠졌으면 괜히 화가 나고 불편한 거잖아요. 네가 이것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 못했어. 막 이게 나는 당신한테 그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좀 가난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그 존재로 비춰진다는 게.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참 감사하고 아이들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고 참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그 사랑이 너무 세밀하고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되어 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노력하고 있어야 됐었는데 저절로 녹아져 가고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예전에는 정말 이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이 현재적 부활을 말할 때 여보 조금 이르다. 제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 이게 약간 교단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또 혹시 타인하고 목사님들하고 우리는 만나 이야기하는데 이게 괜히 거슬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보 그 말은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열리면 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제일 가까이 있다고 제가 요즘에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제일 가까이 있다고 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이제 요즘 제 안에 그 부활이 발견되는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의 행하심 그 생명의 부활이 나를 살려가심 호흡케 하심 자유케 하심이 해방케 하심이 누려지는 시간들 그래서 충분히 아버지 생명 안에 그냥 놓여있으면 되겠구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 대로 그 생명이 안 흘러가도 때로는 내가 못 해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시간에 만나게 하시겠지. 안 만나게 하시면 또 안 만나게 하신 대로 누리면 되지. 사역에다가 중점되지 않으니까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일을 받으면 10을 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관점이 바뀌니까 자유함이 훨씬 풍성해지고 아버지가 행하실 건데 네가 뭐를 걱정하고 애쓰고 있느냐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 나의 자아로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조금씩 죽어가는 느낌?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다음 우리 정 목사님, 정사님. 저는 오늘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정령 강림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그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 설교할 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여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당신이 설교 중에 하는데 저의 연약함을 또 얘기하게 되네요. 당신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좀 성령 강림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을 여러 번 사실 듣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또 깨닫고, 그것이 바로 부활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감리교 신학을 하기 전에 그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제가 해서 그 순복음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그 라이선스도 받고 했는데, 사실 성령 강림에 대한 강조는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 방언을 하고 능력 유지를 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이드에 많은 신학을 하긴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활 신앙의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성도 각자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에게 아주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리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지만, 부활 뒤에 와지는 하나님의 영화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 저에게 결론적으로 아주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알아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 내가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이 나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사모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포함되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이 나 안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는 거는 이게 내 깨달음과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소원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오늘 저한테 타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내놔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오래 해오지만 다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뭘 추구하고 뭘 찾아가고 이러는데 진짜 우리가 있는 연약한 대로 우리가 미련한 대로 그것도 주님이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는 그 뒤에 보면은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 영이 해방되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살고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진짜 이게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라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되게 아주 이렇게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어머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 열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뭔가를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부담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전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꽉 신앙생활로 내 자신에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만 해도 그게 네.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은혜고. 그래서 네. 신앙생활이 이렇게 굉장히 훨씬 이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열심을 빼면은 큰일 나. 다 열심히 해야 모든 사람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알기만 하면은 훨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볍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유롭고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그 안에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영적으로 횡재하신나요? 아멘. 전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저는 그 전 목사님의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힘, 단어를 구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는 게 자아의 파쇄를 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하면서 능력이 파쇄되는 것이 연약함이요 지혜가 파쇄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에서의 그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 그리스 헬라인들처럼 능력과 지혜를 정말 그 뒤집어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 언어의 파워의 그 능력이 우리 전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많이 깨달으셔서 주시는 것인지 하여튼 제가 보는 그런 거는 이렇게 참 언어를 참 잘 묘사하시고 구사하는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제 미련함 때문에. 아유, 같은 언어도 참 그 같이 들어도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대단한 그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그 언어를 구사하시는 단어의 선택이 저에게는 상당히 그 은혜가 되고 참 놀랍구나 하는 경의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박수열 목사님도 그렇게 동감하시는가요? 그럼요. 네. 놀라워요. 묻는데 아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들어볼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안에 이게 전 목사님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다시 들어보면 깊은 하늘의 소림이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목사님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또 뭐 지금 우리 모임이 5년 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임도 이렇게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 가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안개 속에서 앞에 차가 한 대 가면 그 뒤에 빨간 차 자동차 뒤에를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네. 전 목사님이 가셨던 이제 우리랑 함께 이렇게 이 길을 먼저 가신 길을 볼 때 그렇겠구나. 또 뭐 경산에 가서 봤을 때도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러니까 덜 불안한 것 같아요. 처음에 불안했던 것은 이제 망한 게 무서웠으니까 불안했죠. 그냥 망한 것은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지금 무서운 것은 너무 바쁠까봐 무서워요. 이제 지금 무서운 것은 이제 나이 들 때까지 쉴 수 없을까봐 그게 좀 무섭고 예전에는 망하는 게 무서웠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해외로 가고 이래야 놀 수 있는 게. 뭐 또, 그 사역이 좀 안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쉴 수 있지. 사역이 너무 잘 돼도 못 쉬어요. 사역이 잘 됐다면 저도 진짜 웨체스터 갈 일이 없었겠죠. 예.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접촉해 하시는 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접촉해 하신 게 전 목사님에게도 전 목사님 늘 고백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있다가 뭐 어디서 불러서 이렇게 접촉해 하셨던 일이 지금 저에게까지도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접촉해 하시는 일에 제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저절로 내어드리게 되는 그 일들이 경험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빠질까? 그렇죠. 섞어줄까봐. 이게 전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전 목사님 이렇게 일정 소화해내신 건 저는 지금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 일도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만큼 하면 되죠, 뭐. 할 수 없으면 쉬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 가운데 하는 거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느 정도 일정은